성막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막을 좀 켜주세요. 성막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성막은 울타리와 문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을 세우려면 일단 땅이 잘 준비가 돼야 되겠죠. 이 땅이 지금 여기에 좀 그렸습니다. 이 성막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게 100규빗이고 이게 200규빗 아니 말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50규빗이고 이게 100규빗이에요. 규빗은 이제 그 남자 팔꿈치 여기서부터 셋째 손가락 여기까지 길이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책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책에 한 규빗을 45cm로 하는 것도 있고 55cm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통 50cm로 그냥 여겨요. 근데 한 규빗이 50cm라면 50규빗이면 25m고 그리고 또 100규빗이라면 50m예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성막인데요. 이 성막이 몇 평이나 되냐면 318평이라고 해요. 이 성막 자체가. 그런데 그 안에 작은 네모가 있죠. 네모가 있는데 더 작은 칸이 있고 좀 큰 칸이 있는데 저게 바로 성소, 큰 칸은 성소고 더 작은 칸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6평 그리고 성소는 12평 그러니까 그 지성소의 2배가 되겠죠. 커요, 작아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6평 그리고 제사장님이 이제 거기 등대도 있고 진설병도 갖다 놓는 진설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근데 거기 그렇게 제사장님이 사역을 하시는 바로 그곳은 몇 평이요? 12평 모두 18평이란 말이에요.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의 사이즈가 6평이라고요. 안 커요,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님이 그 안에서 그 제사장님은 항상 그 제사장님이 있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저 성소 안에 보통 성소 안에서 이제 분향을 하죠. 분향단에서 향도 피우지만 그건 아침에 향을 정리하고 향도 피우지만 그 거기서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죄인이 양이나 소나 뭐 이렇게 짐승에다가 죄를 전가하거나 그걸 죽이거나 이런 건 죄인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그 제단불에 바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분향단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지성소에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나와서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저기에 보면 이렇게 좀 제가 그린 거랑 좀 닮았는데요. 여기 그 긴 쪽이 남쪽과 북쪽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 닮았어요. 어떻게 냐면 우리 저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에 문이 있어요. 이 성막도. 그러니까는 성막은 서쪽을 바라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서쪽이라고 하는 건 해가 지는 쪽이죠. 우울하거나 또는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막을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해 뜨는 방향으로 나가요. 해를 보면서 또 이렇게 밝은 또한 소망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성막에는요, 성막 가장자리가 뭐가 이렇게 까만 게 띄엄띄엄 점같이 되어 있죠? 저 기둥이에요. 저 기둥인데 기둥이 몇 개냐면 저 긴 쪽, 남쪽과 북쪽이라고 했는데요. 남쪽과 북쪽은 저 기둥이 20개씩이고 남쪽에도 20개, 북쪽에도 20개,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10개씩이에요. 그러니까 10개, 10개. 모두 합하면 6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이 뜰에서는 뭘 하냐면 동물들을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내 죄를 사함받는 곳이 제일 앞에 문으로 딱 들어오면 거기에 지금 화살표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님은 그 피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안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의 옷은 세마포 옷이거든요. 세마포 옷은 흰색이에요. 근데 제사장님의 옷은 항상 피가 묻어 있어요. 짐승 피를 가지고서는 분향단에 번제단에 뿔에도 바르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제 쏟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성전으로 들어가면 제사장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지 않고 물두멍입니다. 중간에 있는 거. 그 물두멍에 물로 떠서 손과 발을 다 씻어요. 제사장님이 자기를 다 씻고 그리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오면서 다시 물두멍에서 다 씻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가서도 그 분향단의 피를 분향단도 작지만 거기에 이렇게 4개 뿔이 있거든요. 향단 뿔이 있어요. 거기다 또 피를 바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할 때 그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제사장님이 이제 사역을 그렇게 하는데 성막 뜰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내 죄가 용서함 받는 바로 그렇게 사함 받는 다시 말하면은요 내 죄 사함 받는 바로 그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노수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나무는 속에는 나무가 이렇게 시띠나무로 되어 있고 시띠나무는 노수로 다 쌌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나오는 놋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놋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장대 끝에 놋병을 달죠. 놋병을 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놋뱀처럼 예수님도 높이 달려서 대신 돌아가신 그 심판을 당하신 저주를 담당하신 그 모습인데 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사함 받는 것처럼 그리고 번제단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십자가를 상징해요. 우리 죄를 사함 받는 곳이 십자가죠. 그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의 삶을 여기 번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12평이라고 그랬죠. 성소가 그 12평인데 그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설상이 있어요. 거기 떡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쑥 나가면 거기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등대는요.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넣어서 그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혀요. 또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떡상의 떡은 12개의 떡덩어리인데 그거는 기름과 함께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떡이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종지가 있고 거기에 금으로 된 종지예요. 금종지에다가 기름이 있어요. 그러면 떡은 띄어서 제사장님이 그거를 그 안에서 먹게 돼 있어요. 기름에 발라서 먹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가면 분향단인데요. 향을 피울 때 기름부터 부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소 안에 특징이 뭐죠? 전부 기름이에요. 기름을 밝혀가지고 기름에 불을 붙여서 등대를 밝히고 또 기름과 함께 먹고 기름을 부어서 먼저 향을 그렇게 피우고 그래서 그것은 이 성소 안에서의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안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6평의 그런 사이즈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법궤가 있고 법궤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고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성부의 임재하심 이렇게 그 또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부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요 뜰은 누구의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으니까. 성소는 누구의 사역이요? 성령의 사역. 지성소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위에서 보니까 그냥 기둥만 이렇게 동쪽과 서쪽에는 10개씩 있고 기둥이 또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씩 있고 그래서 모두 기둥은 60개가 있는데 그 서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문이 있어요. 문. 자, 여기 문이 있죠? 그 문은요. 10m예요. 문이 10m면 여러분 굉장히 넓은 문이에요. 그 시대에 무슨 자가용을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트럭을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아니 웬 그 문이 그렇게 넓어. 그냥 양 한 마리 또는 뭐 소 한 마리 또는 소 몇 마리라고 할지라도 주렁주렁 따라 들어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넓은가. 그것은 이 문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울타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타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울타리는요 지금 그 기둥이 이렇게 20개, 10개 있으면 그 사이는 전부 세마포로다가 다 쳤어요. 세마포로 다 쳐서 그리고 그 높이가 울타리의 높이는 2.5m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서 안을 볼 수 있을까요? 안 보이죠. 2.5m 정도 키 되는 사람도 없고 또 깡충 뛰어가지고 위를 본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뛸 수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안을 못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울타리라는 건 차단한다라는 역할을 해요. 차단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안을 들어올 수 없어요. 울타리가 다 짱짱하게 다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볼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는 길은 하나인데 그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이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높이가 5m예요. 성막은 5m니까 밖에서 보면 2.5m의 칸이 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보면 위에 부분이 좀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그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성막입니다. 그 성막은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성막의 재료라든지 사이즈라든가 또는 어떠한
모양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을 또 색상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재료를 다 일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어라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성막 짓는 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반복해 나오면서 그거 똑같은 말이 왜 자꾸 반복되어 나오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일러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다 했어요. 한마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는 몇 큐빗, 뭐는 어떤 모양으로 재료는 어떻게 하고 뭐 그람수라고 한 가르칠 때는 세겔, 몇 세겔로 하고 어떻게 하고 했으면 그걸 그대로 이거는 어떻게 했고 몇 세겔로 했고 어떤 모양으로 했고 똑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똑같이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강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봉사인데 뭐 내가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할 때 저들이 그대로 짓는 걸 보는데 다른 걸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거. 됐습니다. 여기 지금 성막을 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밖에서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흰색의 그 세마포가 보이죠. 세마포 울타리를 세마포 휘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스로 쌌어요. 노스로 쌌기 때문에 노시 보이고 그리고 그 받침 은받침이 보이고 이래서 이제 은받침 또 이제 그 가름대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가름대 이런 식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면서도 다 뜻이 계시고 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노스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죠. 심판. 그러니까 노스는요 십자가에서 또 뭡니까 은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금 같은 믿음 이렇게 말하지만 은도 믿음을 의미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세마포는 성결함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성결함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성결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울타리만 봐도 가장 밖에서 볼 때 울타리만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은 어떤 문이에요? 색상이 세마포 색상인가요? 문은 아니죠. 알록달록하죠. 문을 좀 크게 보여주세요. 다른 거. 그거. 예. 여기 문을 보면 예쁘죠? 이거는 뭐냐면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배실은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청색, 자색 이것이요 전부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 뜻이 있어요. 청색은 생명의 색깔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색깔. 그래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청색, 자색. 자색은 왕의 색상이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빨간색이요. 그거는 피의 색깔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흰색은 이제 가늘게 꼰 배실. 그 흰색 있죠?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문은 문 자체도 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아까 밖에서 볼 때 그런 노시라든가 은이라든가 또는 거기 세마포라든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성막은 모든 게 다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아니면 보라색을 하면 어떻고 여기서 노란색을 하면 어떻고 분홍색을 하면 어떻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색을 하면 어떻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알아서 짜라 그런 게 아니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걸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분명하게 말씀해요. 저기 문 앞에 보면 저기 어떤 성도가 이제 당나귀인가요? 나귀 가져온 성도도 있고 또 양을 가져온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밖에서 이제 제사장님이 검사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가 합당하냐. 그래서 합당한가 하고 보니까 당나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요?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제물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끌고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왜냐하면 저 제물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라 돼요. 저희 보면 또 이제 양도 있는데 그러면 양도 검사를 해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하거든요. 이미 죄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어질 수 있는가? 아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저렇게 양은 어떠한가? 가져온 것이 확실한가? 흠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 올리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아이고 이 양은 한쪽 눈 멀었네. 아이고 이게 예쁜 눈이야. 팔라면 값이 덜 나가니까 이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자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분명한 그런 흠이 없는 짐승이라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이 어느 쪽에 있느냐면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자, 이 문의 특징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은 오직 하나예요. 무슨 쪽에 있다고요?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요, 저 성막을 몇 명이 이용을 하느냐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을 해. 근데 문은 하나밖에 없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보여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양의 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들어요. 자기네 그 성막의 문이 바로 예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자, 또 보십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꼴을 얻으려고 할 때 주님의 것은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러셨어요. 그리고요, 이 문은 다시 그 문을 보여주세요. 이 문은요 아주 커요. 그래서 가로가 20규빗, 20규빗은 10m예요. 이게 왜 이렇게 문을 크게 했을까? 작게 한다고 해도 뭐 얼마든지 저건 양 데리고 들어가고 저건 사람이 들어가는 문인데 뭘 저게 문을 크게 있는 대로 크게 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나 와라. 아무나 와라.
누구나 와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 주님이 책임지시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문이 동쪽으로 났다고 했어요. 성막을 40년 동안 42번 옮겨요. 성막을요. 1년에 한 번 옮기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구름이 떴다 그러면 다 이게 전부 조립식이거든요. 이 성막이. 그런 걸 다 걷어가지고 문은 문대로 저 휘장 문도 저기 나무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짠 거예요. 다.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가는배실 이걸로 짠 거예요. 그 짰으니까 잘 접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고 저기 기둥들도 다 하나씩 저 은받침에다가 촉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 촉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런 걸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에 들어올 때는 어느 쪽을 보고 들어와요? 서쪽을 보고 들어와요. 왜냐면 문이 동쪽에 있어. 그러니까 동문으로 들어가니까 눈을 보면 서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우울하고 해지는 쪽, 부정적인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성막에서 제사하고 나올 때는 동쪽으로 나오는 거죠. 동쪽 눈을 보고서 동쪽으로 나오면 그때는 소망이 있고 또 밝고 해가 뜨고 하는 동쪽 눈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왔다가 죄 사함을 받고 가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나가는 겁니다. 병을 가지고 온 사람은 병을 낫고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문은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세마포. 이제 예수님은 어떠하신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청색. 또 왕이신 예수님, 자색.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홍색. 부활하신 예수님, 흰색. 세마포, 흰색. 이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색깔조차도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성막은 문턱이 있을까요? 성막은 문턱이 없어요. 성막 안에 또는 성소 안에는 바닥이 뭐로 되어 있을까요? 성소 안에는 바닥이 모래예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거기서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근데 성막은요 문턱이 없어요. 휘장만 열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게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열려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막 문턱이 높아서 그걸 가다가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는 쉬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구나. 이걸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나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당신의 나라 들어가신다.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은 그냥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성소는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렇게 성소입니다. 우리 한번 그 안에를 보면 자세하게 안 나오죠? 예,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거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렇죠. 저 뒤에 보면 무슨 텐트가 막 쫙 쳐져 있죠. 네. 이 텐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성막이 먼저 딱 세워져요. 울타리가 세워지고 또 성막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다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저렇게 아주 그러니까 텐트를 치는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장막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쳐요. 그래서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성막 가장 가까이에는 레위 지파가 항상 먼저 진을 치고 그리고는 약간 떨어져서 이제 그 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저들이요 40년 동안 살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장막에서 딱 나오면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여요. 딱 그 자기들이 그 텐트 친 그땐 텐트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 나온 40년 동안 살면서 문 열고 나왔다 그러면 눈에 딱 보이는 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고 그리고는 지금 저기에 있는 저 많은 저런 식으로 텐트를 쳤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잘 안 보이는데 좀 크게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네. 저기에 그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 안으로 여러분 눈이 흐려서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뭘 말뚝 같은 걸 박아가지고 끈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보이시죠? 앞에 쭉 이렇게 못같이 이렇게 쭈르륵 돼 있고 이쪽도 이쪽도 쭈르륵 돼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팽팽하게 왜냐면 저걸 그냥 해놓는다라고 할 때 저것이 약해요. 광야의 바람도 쐴 때가 있고 한데 그래서 그냥 쓰러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다 이렇게 지지해서 줄로다 팽팽하게 다 엮어주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뭐가 보이나요? 그게 바로 번제단이죠.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뒷부분인데 이제 그게 이렇게 각도가 그래서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면 성막을 보면 성막이 무중해요. 무중충하죠.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성막은요. 요거 말고 다른 걸 한번 보십시다. 그냥 아까 문 보여주는 대로 그걸 좀 다시 봐주세요. 예. 보면 지금 여기 그 성막에 무슨 그림 같이 막 무늬 같은 게 있고 그렇죠? 문 말고 그렇죠.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요 거기에 뭐에 뒤집어 씌워져 있어가지고 그것도 밑에 뭐가 이렇게 다 당겨가지고는 다 붙들어 매져 있어요. 그렇죠? 이 성막은요 지붕 그러니까 안에서 보면 천장이 되겠죠. 천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섞어져서 무늬를 놔서 뭐 그룹이라든지 천사들 그런 무늬를 놔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서 보면은요 그 아주 4가지 색깔로 황홀하게 예쁘게 짜여져서 딱 보여요. 근데 그거 위로는 이제 여기서 요 다음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염소 털로다가 짠 흰색의 덮개가 있어요. 두 번째 덮개가.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요걸로 무늬된 것이 바로 그 앞에 이렇게 성막 문처럼 근데 무늬는 달라. 무늬는 다르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짜가지고 이 앞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지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서 천장이 바로 모포예요. 짠 모포예요. 근데 그 모포 한 겹이 아니라 그 위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염소 털로 만든 흰색 모포가 그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빨간색으로 또다시 그 위에 세 번째 덮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덮개가 있는데 모두 4개의 덮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4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나와요. 해달이라는 것이 어떤 짐승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것은 그 번역을 할 때 돌고래라고 번역된 것도 많아요. 돌고래. 아무튼 물에서 사는 어떤 짐승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돌고래든지 또는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그게 그 가죽이 비가 와도 괜찮은 비가 와도 멀쩡하고 잘 상하지 않는 그런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멀리서 보든 그 보면 제 껍데기 4번째 그런
덮개를 보면 황홀하고 멋있을까요? 우중충할까요? 우중충해요. 그게 거무튀튀하고 아니면 얘네들이 뭐 회색 빛깔 비슷한 이런. 근데 이제 비가 오거나 햇빛에도 제일 잘 보호할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해달의 가죽이라 맨 위는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에서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보면 재미없어. 예수 믿는 거 아유 맨날 무슨 죄 얘기나 하고 무슨 뭐 회개한다는 둥 뭘 잘못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이러면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는 사실은 보면 이렇게 청색자색, 홍색 실로 네 가지의 실로 다 짠. 그리고 또 그 위는 흰색,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그런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는 해달의 가죽 이렇게 해서 저것도 옮길 때마다 그 한 조각 한 조각마다 다 이렇게 접어서. 근데 사실 위가 큰 걸로 한 조각이 아니에요. 비록 저게 우리 모두 18평이라고 했죠. 18평의 그 위라고 할지라도 저것이요. 그 하나로 다 하지를 않고요. 그걸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해서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고리 같은 걸로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이 여러분 18평짜리 그 위를 그렇게 짠 거를 또는 양가죽이든 뭐든 그거 얼마나 무거울까요?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각 나중에 옮길 때가 이동하기도 쉽고 또 조립하기도 쉽게 이제 그것을 그 성경의 이 성막을 읽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다 해서 보여드리고 한번 보고 나면 이게 이런 얘기로구나.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걸 글로다가 쓰려니까 그래서 복잡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화분을 여기다 놓는다는 걸 글로다가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딱 놓으면 되는 건데 벽으로부터 몇 센치를 와서 피아노로부터는 몇 센치를 와야 되고 또 이 십자가가 있는 바로 그 벽이다. 근데 그 벽에서 왼쪽이고 거기서 보면은 앞쪽으로 얼마큼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걸 글로 쓴다면은 이게 뭐야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앉는 의자도 이런 의자가 있구나 이건 좋은데 그걸 이 의자로 말할 것 같으면 높이는 맺히고 가장자리는 둥글렸는데 그 넓이는 몇 센치만큼 했고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조금 어렵게는 느껴지지만 어려운 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출애굽기 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을 주셔요. 율법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는 게 나와요. 그런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요. 성막은 왜 성막을 세우는가? 물론 그 성막의 모든 재료라든가 또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성막은요 피를 의미하거든요. 피로 제사 드리는 피를 말해요. 그러면 뭔가 하면 여러분 성막을 말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의 죄가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아 이거예요. 근데 율법을 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을 말하고 24장은요 율법과 성막 가운데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2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여호와는 말씀하신 걸 모든 걸 다 준행할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준행할 수 있어요? 23장까지는 율법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모세가 너희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해줬어요. 그때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유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오해예요, 오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요.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4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뭘 했느냐면요,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는 그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양푼에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는 그렇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면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듣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만약에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소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준행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준행할 수 있을까요? 준행하기 못하거든요. 그래서 25장부터는 25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성막 짓는 거며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서 성막은 곧 피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 25장에서 40장까지는 복음, 그리고 24장에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리고 모세가 읽으니까 준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겹치게 이러다가 준행하겠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준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지 우리가 준행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여러분 성막이 왜 필요한가요? 주님이 그래서 너희는 수없이 죄를 지어. 너희가 어떻게 지키니? 못 지켜. 그러니까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근데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이나 소나 짐승으로 이렇게 대체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피 있는 제사를 지내지만 또 이제 아주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뭘 하냐면 산비둘기 뭐 이런 것도 비둘기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고운가루, 고운가루면 이제 밀가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밀도 없을 수가 있어요. 밀은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 먹는 거고 일반 그 어려운 분들은 보리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고운가루라고 했지 밀가루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고운가루 그냥 보리라도 그걸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 이제 한 움큼 가져가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면서 또 죄를 용서받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그럼 전혀 필요가 없을까요? 율법은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으로만은 죄가 뭔지 죄가 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탕자 아들이 집에 왔을 때 그가 아버지한테는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나를 먹여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고 해야지. 근데 사실 그 둘째 아들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마음이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도 그렇겠지만 형이 있겠죠. 형은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율법이죠. 만약에 형이 없다면 그 아이는 또다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서 그냥 고생을 했지만 어차피 아버지 나밖에 없잖아 아버지. 이러면서 그 어떤 선을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요 같이 있어야 돼요.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함부로 하고 막 해도 그 자기가 죄인지를 몰라. 함부로 해도 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 참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선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주님이 주신 명령하시는 율법이 있으니까 살인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보면서 이건 죄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신데? 지성소. 그죠? 여기. 아버지는 여기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했으니까 여기 법궤에서가 아니라 그 속죄소.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여기서 만나리라 했으니까 문이 예수님이 내가 문이야. 너 나한테 여기를 들어와야 돼. 내가 문이라 여기를 들어와야 아버지께로 문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지성소. 아버지는 지성소에 계시니 너희는 나를 통해서 문으로 들어와. 근데 문은 좁아요? 아니 엄청 넓어요. 무슨 쪽에 있죠? 동쪽에 있어요. 문은 문턱이 있나요? 없어요. 문턱도 없어요. 문은 누구나 오게 하면서도 문에는 여러 아름다운 색상이 있는데 청색이 무슨 뜻이라고요? 청색, 생명 되시는 예수님. 청색이 뭐라고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자색은 뭐죠? 네? 왕 되시는 예수님. 자, 자색이 뭐라고요? 왕 되시는 예수님. 왕들의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래서 자색. 그리고 홍색이 뭐죠? 자꾸 피라고 하지 말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자, 홍색이 뭐죠?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세마포, 가늘게꼰 배실 있는데요. 배실 흰색인데 흰색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 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사실은 성막은 전체가 다 예수님이에요. 문, 예수, 번제단, 예수, 물두멍, 예수, 등대, 예수, 진설병, 예수, 분향단, 예수, 법궤 안에서도 이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예요. 그리고 그 덮개, 지붕같이 덮개 있죠? 그것도 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사실은 모든 그 성막에 또 그뿐 아니라 거기 보면 뭐 불갈고리라든가 고기갈고리라든가 부살이라든가 또는 재 담는 통이라든가 그 기름 넣는 종지라든가 다 예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러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래요. 나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아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전부 문을 뭐 이렇게 하라고 청색 자세 홍색실로 짜라. 그런데 그들이 청색 자세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했다. 이게요 반드시나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똑같아요. 은혜인데 뭐 은혜로 하는 거지. 아유 은혜로 하지.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이시고 은혜지만 율법이 있어요. 율법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편하면 되지. 그러나 거울이 있어야 돼. 아무리 내가 편하게 해도 거울 보고 거울에서 이거 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모르고 몸빼 바지 입고 나갈 뻔했네. 이러면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또 주님이 율법으로만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못 살아요. 다시 또 이제 복음도 있어요. 탕자가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없고 형만 있어. 그럼 어떨까요? 정말 살기 어려울 거예요. 형만 있으면 너 맨날 그거만 지적만 하다 보면은 못 견뎌요. 그러나 아버지와 형이 이렇게 알맞게 다 이 탕자로 하여금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